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대적 일어나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유튜브에서 한 여행 유튜버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의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 아주 치안과 부패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온두라스가 살인 범죄율이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한국의 수십 배 수준이라고 하고요. 한때는 무려 이 온두라스의 살인률이 세계 1위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도 1위가 아닐 뿐이지 여전히 이 살인율에 대해서 최상위권 국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온두라스의 살인 범죄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이유는 이 온두라스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검거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계적으로 100건이 저질러진다면 그 중에 단 2건만 검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여도 검거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피해를 입은 가족들 역시 어차피 신고해봤자 검거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오히려 보복당할 확률이 훨씬 높고 두려우니까 신고 자체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범죄자는 더욱 대담해지고 이 큰 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더 쉽게 범죄와 살인이 저질러지는 악순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두라스는 살인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라는 정의가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죄와 악함에 대한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악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두라스의 이 범죄 살인 검거율이 2%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검거되지 못할 확률이 2%에서 검거되지 못할 확률이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온두라스에 비하면 정의가 훨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완전한 정의를 펼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시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런데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편 7편의 표제는 다윗의 식가욘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또 뒤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를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말 역시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들은 정확한 뜻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정해보건대 먼저 이 식가욘이라는 말은 격정적인 감정 가운데 부르는 그런 시의 종류를 일컫는 표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에 대해서도 딱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시의 말에 따라 불렀다라는 말은 아마도 정황상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이 시와 같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도록 그 원인과 상황을 제공한 자가 바로 베냐민 사람 구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표제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하기를 아마도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에 아마도 이 구시라는 자가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으로서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박해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 향후의 생사가 불투명한 그러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자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시편 7편이 쓰여진 배경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 정황상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이 본문 통해서 확실한 것은 다윗이 지금 적들에게 쫓기면서 아주 극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에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대적들이 언제든 다윗의 목숨을 가져갈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그는 오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6절부터 9절을 본다면요. 바로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해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해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여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대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라는 것을 믿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인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렇게 만민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에 대해 심판하시는지 우리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고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이 시편에서 거듭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신다. 악인을 멸망시키시리라.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의롭고 복된 삶이다 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거듭해서 우리 시편의 말씀에서 고백되고요. 오늘도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떠올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지금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3절에서 5절에 한번 본다면요. 이 구절 우리가 좀 다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다윗은 지금 나는 무결하고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존재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이 특수한 상황, 이 대적이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의 자신의 무결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의 악함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대적들 앞에,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적들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무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적들에 대해서 무고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 고백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요, 다윗이 지금 내가 죄가 없다 말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다윗이 자신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이 한 것이 있다면 나 역시도 심판하소서라는 것이지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심판,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명히 벌을 내리시는 그 심판 앞에 다윗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저 악한 대적들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대적들과 문제들만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롭게 판단받아야 될 존재임을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아야 되는 죄인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10절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나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그 심판하심 앞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이것은 맞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틀립니다. 어떤 죄도 없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존재이시죠. 그 외엔 어떤 사람도 죄 없이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 마음이 정직하여 구원을 받는 것과 정반대로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우리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며, 그와 반대로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윗은 정말로 그 구원과 방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가 없이 무결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 성경을 보면 남들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남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의 이 고백처럼 마음이 정직하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그에 대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적의 모함과 위협 가운데 목숨이 달려있는 극한의 상황, 언제 대적들이 나의 목숨을 오늘 내일 지금 앗아갈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먼저 정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 역시도 심판받을 연약한 존재이며 나부터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난 앞에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들, 여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요,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것이 나의 죄와 나의 불의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되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의 고백에서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나 역시 나부터 연약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로운 자로 확정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심판 앞에 의롭다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죄를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불의와 고난 가운데 방패가 되고 견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 구절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지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계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를 따라 갑니다. 또한 세상 역시 죄와 악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 때문에 고난과 문제 속에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가운데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나 역시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리라 결단합니다. 이런 죄인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죄와 악함으로 인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방패요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모리셔스 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충주 삼탄교회 그 지역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그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맡은 바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며 이루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포되는 귀한 선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선교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